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법을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설교의 서문에 해당하는 팔복선언은 온전한 사람됨의 마음의 속성과 그 외현적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됨을 이루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제자라고 하셨고,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소금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그들을 빛으로 비유하셨는데 빛이 그 빛을 밝히지 못하면 빛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온전한 사람됨을 이루어 간다면 그에 걸맞는 외적 행위, 즉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됨은 반드시 외적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 강조하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 행위의 동기를 크게 둘로 분류합니다.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분류하는데요. 외재적 동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의 이유를 외적인 보상에서 찾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급여를 더 많이 받으려고, 인센티브를 좀 더 잘 받으려고 그렇게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행할 때 그것을 외재적 동기에 입각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는 우리의 행위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자기 마음의 깊은 갈망, 자기 마음의 지향, 자기의 결정, 자기의 목표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이제 내재적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재적 동기에 의한 행위를 강조하신 분입니다. 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가 어디에서 빚어지고 생성되었는지, 그 마음의 토대가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성품, 됨됨이가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행위, 그 행위를 강조하셨고 그 행위를 기대하시면서 지금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착한 행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 비유에 이어서 연이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착한 행실과 율법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강조하실 때 특별히 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율법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는 그 무엇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1.1획도 폐하여질 수 없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더 확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을 예수님의 방식대로 지키고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착한 행실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제 종합해서 보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궁극적 목적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사랑의 법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킨다.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지, 그러면 사랑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랑하면 율법은 더 이상 개의치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려면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실천의 동기에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려면 율법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체로 바꾸어 놓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은 결코 무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은 무형식적 행위도 아닙니다. 사랑에는 지혜로운 행위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원리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사랑이면 그저 다인 줄로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 깐에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했는데 정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불편함과 불행을 경험하는 사례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나는 사랑을 주었는데 저는 왜 그 사랑이 제대로 그 효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랑이 사랑이려면 사랑받는 자가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방식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사랑이려면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자기 성숙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는 사랑은 때로 맹목적 사랑이고 지혜가 없는 사랑이고 원칙이 없는 사랑이어서 사랑받는 자로 하여금 도리어 불편함과 괴로움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사랑을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 자식을 향한 사랑, 그 무엇보다도 순교하고 고결한 사랑이지요. 주는 사랑이잖아요. 주는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네. 그 사랑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 자식은 그 사랑 앞에 숨이 막히기도 한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그 사랑을 구속으로, 강요로 느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는 그저 헌신적으로 사랑했을 뿐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자식에게는 도리어 불편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랑은 좋으나 사랑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은 좋으나 그 사랑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형식과 그리고 적절한 방식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요, 헌신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일 때문에 자녀의 인성이 망가지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까? 자식 편드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끝없이 자식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식의 잘못은 다 눈 감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 되어서 자녀의 인성을, 인격을 망치는 일이 돼버리겠죠. 모든 부모가 우리 자식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라서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서 교육비에도 자기 생활비의 30% 이상을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쏟아 부어도 다 그렇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 사랑에도 마땅히 지혜가 필요하고 모든 사랑에는 그 사랑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원리와 원칙이 필요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안 그렇던가요? 그냥 둬도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렇게 불타오르는 사랑의 남녀 관계 속에서도요, 그 사랑이 도리어 서로를 망가뜨리고 관계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먼, 우리 잘 아시죠? 사랑의 5가지 언어. 그 언어 뭐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 왜 이런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했습니까?
그냥 사랑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도 적절한 훈련과 그 사랑을 제대로 잘 표현하고 구현하고 이루기 위한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지혜에 입각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하라라고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명하신 분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에 입각하여 사랑할 때 가장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치환시켜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깊이 묵상하셔서 그 율법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꿰뚫어 아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실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법에 입각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는 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지만 그들은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본질적 의미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십계명을 사랑의 법으로 치환시키고 확대 심화시켜서 우리에게 건넨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사랑할 때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떤 부위에 방점을 두어야 되고 어떤 점을 더 훈련해야 되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십계명의 제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사랑의 법으로 달리 표현하셨는지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형제를 바보, 멍텅구리라고 말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칭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 좀 과장이 좀 심하시긴 합니다. 여기 지금 형제에게 분노 안 해본 사람 없는데 전부 다 우리 다 지옥에 있어야 되겠죠.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힘주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그저 남의 생명 해치지 말라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왜 무엇을 의도하시며 그 말씀을 주셨는지 깊이 숙고해 보았다. 그 계명에 담긴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 찾아보니 사랑하려면 인격을 살해할 것이 아니라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인격을, 그의 고유한 가치를, 그의 품격을 제대로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인격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사회적 딱지를 다 떼어내고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마주 대한다는 걸 뜻합니다. 동등한 시선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걸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은 내리 깔아보지 않는다는 걸 뜻해요. 무시하는 투로 보지 않는 걸 뜻합니다. 내가 그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버리고 대하라는 걸 뜻합니다. 사랑은 근본적으로 평등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동등한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의 원리 하나를 딱 발견하셨는데, 너희가 제대로 사랑하려면 사람을 겉으로 드러난 사회적 딱지로 구분하지 말고 그의 인격, 그의 고유한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어라, 이런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도 유사한 말씀인데요, 제7계명이죠. 십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사랑의 법으로 이해하고 지키려면 이렇게 확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여성을 대하든 남성을 대하든 자기 탐욕의 도구로, 수단으로 대하지 말 것을 의미합니다.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네 오른쪽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탐욕이 깃들어져 있고 자기 관심사에 치우쳐 있고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을 향한 사랑은 왜곡되기 마련이니 사랑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눈이거든 빼내어버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눈으로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눈으로 어떻게 사랑이 가능하겠냐, 사랑을 회방하고 사랑을 가로막는 네 눈, 그 눈을 빼내어야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은요, 다 저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집중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사랑이 절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할 대상은 이미 곁에 있으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셨던 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옳은 눈, 사람을 수단으로 바라보고 탐욕에 치우쳐 바라보고 자기 관심사에 붙들려 바라보는 눈을 빼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법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건너뛰어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규정을 가지고 사랑의 법으로 어떻게 바꾸시냐. 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율법 규정은 왜 주어진 거냐면요,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말씀은 내가 받은 피해보다 더 큰 방식으로 돌려주지 마라,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 대 맞았는데 화난다고 10대 때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지나친 보복과 가혹한 처벌을 원래 금지하는 규정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곡시켜서, 그 담겨져 있는 사랑의 정신을 왜곡시켜서 보복을 정당화시키는데 그 말씀을 사용해버린 유대인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원리를 꿰뚫어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꿔 표현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를 드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고, 누가 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주고, 누가 너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증오와 보복심과 그 폭력적 성향이 1차적으로는 자기 영혼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 악의 가능성을 내가 품었을 때 그게 내 영혼을 망칠 수 있으니 너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악의 보복의 순환을 끊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랑은요, 건강한 자기 사랑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이미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가장 좋은 것은 자기로 하여금 악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선의 편에 늘 서도록 잘 관리하는 일이겠죠.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모든 사랑의 기초 위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지금 그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악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연이어서 원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중에 가장 독특하고 가장 완전한 사랑의 계명은 사실 원수 사랑에 있습니다. 원수 사랑 어떻게 가능할까? 그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이 뭐라고 드셨냐면, 의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는데 도리어 박해를 당할 때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원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과정 속에서 때로 이런 일을 겪잖아요. 난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사랑했는데 도리어 악의로 나를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데 도리어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박해겠죠. 그런데 그런 박해의 순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곧 원수 사랑이래요. 그런데 그 원수 사랑은 가장 성숙한 사랑이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피조물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차별이 없고 경계가 없습니다. 그 무차별적 사랑이 원수 사랑의 기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 덧붙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슨 대수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 반작용에 의해서 좋아하는 게 무슨 대수냐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사랑했어도 그 사랑을 악으로 갚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니냐?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떤 사랑을 지향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최고의 수준까지 우리 사랑이 자라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받기 위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미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쓰면 도리어 더 자기 자신에게 더 큰 결핍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이고 우리는 사랑받도록 자격이 이미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가는 일에 힘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성장하도록 힘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저 헌신적 사랑으로만 그쳐선 안 돼요. 성숙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네. 그냥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만 그쳐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야 됩니다. 성숙한 사랑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돌봄의 요소입니다. 돌봄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자기를 내어주는 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사랑을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시선을 온전히 내가 사랑하려는 대상에 쏟아 넣을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게 돌봄의 핵심입니다. 나태주 시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주의를 기울여 보면요, 모두가 다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성숙한 사랑이 싹트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인식을 달리하지 않고 사랑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선을 달리하지 않고 성숙한 사랑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마음속에 호감 가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또는 교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도의 사랑으로는 절대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아름답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예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본래 사랑받도록 지어진 존재로 그렇게 볼 줄 알아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두 번째 성숙한 사랑의 특징은 책임입니다. 근데 이 책임은 뭘 뜻하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내 깐에는 최선을 다해 사랑했지만 그는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도리어 그 사랑을 오히려 거부하거나 또는 나에게 대해서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겪는 괴로움을 그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책임적 사랑입니다. 네. 자기 괴로움을 자기가 적절히 잘 처리해서 사랑의 지속, 사랑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것을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랑의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 요소는 존중입니다. 존중은 이런 마음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랑할 때 흔히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아, 너 참 부족한 사람인데 너 부족한 것 내가 채워줄게 하는 식의 마음, 이런 마음 갖고 사람 사랑하거나 도와줄 때 있는데요. 그 마음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너도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될, 사람답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마땅히 주어야 될 것 준다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게, 그게 존중에 입각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바라보실 때 이 못난 것들, 참 안 됐다, 아유 불쌍한 것들, 내가 나라도 너희 도와줘야지, 이런 심정으로 우리 곁에 오셨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마땅히 자기 삶의 모든 빛과 향기를 다 드러내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들이 이 결핍 속에 있으니 내가 피 끓는 심정으로 내가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다 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 앞에 서면요,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랑 앞에 서면 우리가 굴종적으로 무서워 떨면서 그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의 사람이 되도록 내 마음을 다 던져넣는 역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존중이 가지고 있는 성숙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가 지식입니다. 선물 하나 주려고 하더라도요, 받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좋은 선물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선물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 그의 마음과 심정과 깊은 이면의 상처와 필요들을 속속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랑이 가능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일생 이 사랑의 훈련을 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그 사랑을 위해 사랑의 법을 지키고 훈련하며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요구하는 것도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받기 위한 존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힘쓰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으셔서 사랑이 우리 삶의 곳곳에 구석구석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을 더 풍요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흔하게 많이 듣는 말이지만 여전히 온전하고 제대로 된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렇게 사랑하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사랑에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러주신 사랑의 원리와 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사랑의 법을 따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